오늘 말씀의 제목은 으뜸되기와 본받기입니다. 으뜸되기와 본받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온 것을 다 버리고 헐헐 단신 복음과 함께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교하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선대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그게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 선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각 교회마다 이렇게 복음 때문에 쫓겨나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을 잘 접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대우해 주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홀혼단신 나가서 복음 사역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을 아주 충분히 배려하고 도와주는 일, 그것은 마땅히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 당시 시대 형편을 생각할 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의 그런 생각들과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여기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복음 전도자들, 그들을 잘 대우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을 후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걸 그렇게 마땅치 않게 생각했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써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그랬는데, 이 헬라 원문을 살펴보면 여기 두어 자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시제가 이미 오래전에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가이오에게 편지하기 전에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사도 요한이 이미 편지를 써서 이런 내용들을 잘 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그 편지를 다 받아놓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디오드레베 때문에 사도 요한이 쓴 그 편지 내용이 완전히 무시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 대한 이런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회로 그렇게 지금 전락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네가 그런 일에 앞장서 있다고 하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 디오드레베가 왜 이런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지금 꼬집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 얘기는 이 디오드레베가 그 맡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인데 지도자로서 자기의 어떤 그 권위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받는 게 싫었고 무너지는 게 싫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조차도 자기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가차없이 그냥 끊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디오드레베가 행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이유가 뭐냐?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으뜸이다. 내가 으뜸이다. 내가 이 교회에서 으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도 이렇다면 가정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으뜸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를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분위기는 아주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으뜸이고 엄마가 으뜸이고 이건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가족의 어떤 권위예요. 그런데 그런 권위를 가지고서도 그 가족들에게 내가 으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면 그 가족의 분위기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효도를 다 해야 돼요. 또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모가 내가 으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그렇게 실현하려고 들면 그 가족의 그 분위기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질서를 우리가 깨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족의 그 공동체 화목과 공동체 문제를 얼마든지 은혜로 잘 풀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으뜸이다 라고 하는 거 강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가정은 더 이상 순기능을 잘 해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역기능적인 그런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이런 으뜸 되기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아이들을 엄하게 다스리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모는 또 이렇게 약해지고 늙어가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자라서 행사할 때쯤 되면 그때는 이 으뜸되기라고 하는 이 바늘이 자녀들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자녀들이 내가 내 가정에서 으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막 자연스럽게 표출을 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그냥 언제나 그렇게 경직된 모습으로 가정이 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자연스러운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가지고 으뜸되기를 실현하려고 들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회사는 안 그럴까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으뜸되려고 하는, 으뜸되기를 실현하려고 들고 으뜸되기가 그 회사 생활에 자연스럽게 그냥 실현되어지는 그런 회사라면 그 회사는 아주 경직되어 있고 그 회사에서 무언가 창의적인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아니면 힘을 가지고 무언가 사람을 짓눌러서 그 공동체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받기. 건강한 공동체는 본받기가 실현돼야 돼. 으뜸되기가 실현되지 않고 본받기가 실현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는 언제나 유연함이 있어서 거기서 평화가 있고 거기서 만족이 있고 거기서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받기를 잘해야 돼.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흉내낸다. 그렇게 그냥 제록스를 떠서 흉내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본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창조적인 일들이 실현되어지지 않아요. 본받는다라고 하는 건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닮아간다. 네? 여러분 스승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제자가 그 스승을 닮아가려고 그 표정도 흉내를 내고 그리고 그 말투도 흉내를 내고 또 그 생각도 그렇게 흉내를 내고 그러면서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헬라 원어적인 의미를 하면 쫓아간다, 추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창원에 가서 이종숙 목사님 가서 만나 뵀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당신이 개척한 그런 얘기 하시면서 또 함께 간 박 목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다가 갑자기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설 목사는 동도 교회에서 이렇게 몇 년 있었느냐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어릴 적부터 자라서 거기서 교육자 생활만 14년을 했노라고. 그러면서 그 최훈 목사님 밑에서 그렇게 잘 자라났다고 그랬더니 대뜸 그런 얘기를 해요. 설 목사는 꼭 최훈 목사님 같다는 거야. 최훈 목사님처럼 말도 느릿느릿하고 그렇지만 아주 조곤조곤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옛날 자기가 천마산 기도원에서 그렇게 만났던 최훈 목사님
영락 없는 그 최훈 목사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내가 닮아가려고 들지 흉내내려고 들지 않아.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닮아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닮아지는 거고 표현하는 게 닮아지는 거고, 그럴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어떤 시련이 와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 생활을 하면서 또 내가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돼요. 이 공동체는 건강하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으뜸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적인 질서를 따라 내가 존경하고 섬겨주고 그리고 다스리고 또 이끌어주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거지, 어떤 순간에도 내가 으뜸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면 그 공동체는 시끄럽고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받기가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흉내내는 게 아니라 넘어서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그 헬라 원어 의미를 봐도 바로 거기 있어요. 닮아간다. 스승이 너무 좋아서, 스승의 그 삶이 너무 좋아서, 스승의 그 정신이 너무 좋아서 그냥 내가 전체를 그냥 제록스 뜨는 거야. 표정까지도 닮아가고 말 표현도 닮아가고 억양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고, 그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본받음의 공동체지 으뜸되기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으뜸되기의 공동체가 아니라 본받기의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잘 다듬어져서 내가 세상에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으뜸되기를 실현하려고 들어, 그 공동체에서.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본받기를 실현함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를 은혜 공동체로, 자유스러운 공동체로, 기쁨의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만들어 갈 줄 아는 멋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본받기가 자연스럽게 실현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내면에 힘이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